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상하게 카메라는 똑바로 달려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중심 기준점을 딱 맞춰가지고 보면 내가 약간 이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건데, 근데 에이, 어차피 뭐 웹카메라가 뭐 그렇죠. 뭐 그보다 더 좋은 걸 사용하면 뭐겠죠. 아이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꾸만 그 시대를 분별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마지막 때 뭐 징조에 대해서 뭐 마치 그냥 굉장히 큰 걸 깨달은 것처럼 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본다고 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가끔 뭐 히틀러 얘기, 역사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군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 옛날부터도 보면, 그 어떤 저 인간적인 어떤 그 이야기, 자기가 말하는 그런 그 현학적 멘트에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도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그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하는 방송도 보면 그런 거에, 그 한마디로 인간이 마치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고 어떤 사실을 알아내고 또는 뭐 그것의 그 의미를 자기가 전체 속에서 파악을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그 대열에 뭐 동참한다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든가 또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환란들, 그 다음에 뭐 음녀에 관한 이야기, 열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그 경륜, 역사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율법의 종이지만 그 종으로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즉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쓰이는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일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소설이나 책이나 또는 뭐 뉴스를 듣듯이 뭐 신기하고 새로운 걸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지적 욕심, 어떤 그 뭐랄까 신비한 것에 대한 자기의 그 뭐 재미 이런 걸 느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한 개인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해서 바르게 서는 아버지의 그 구원의 큰 역사 속에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걸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김창배 장로님 영상을 주로 올리는 제 채널이 있어요. 그 진리의 전달자라는 채널에 올렸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즉 아담의 후손들의 아담의 씨로부터 시작된 네 가지 종류의 밭 또는 네 가지 종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건 뭐 너무너무 맞는 얘기예요. 저도요. 뭐 지금까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기도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야,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아들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타락하고 망하고 저주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며 왜 밭도 네 종류의 밭을 마련했는지 다 그냥 옥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왜 밭을 네 개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셨는지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고 타락하고 망하고 양심이 썩고 또 하나님의 경건치 않음으로 망해가는 자들
이 부류들이 네 개의 부류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성막이 하나 있고, 반면에 뜰이 있잖아요. 성막 뜰. 이 성전의 막으로 이렇게 쭉 둘러싼 그 안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 바깥. 이것에 대한 예표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그 뭐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관심 가지고 읽고 하면서도 그것들이 이제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지식과 분명한 것으로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입을 열어 그걸 얘기하게 되죠. 이 네 개의 정체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이에요. 여기 대부분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뭐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비율로 치면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근근히 율법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흰옷을 입고 가서 회개하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율법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자의 수는 다시 또 치면, 전체적으로 치면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5천만 중에 5만 명, 50만 명? 제가 볼 때는 근근히 구원이라도 얻을 사람은 뭐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이제 입으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느끼라고 얘기하는 숫자지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5천만 명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있으면 이 5천만 명 중에 50만, 5만 이 정도만 갈 수 있어요. 다시 이 5만 중에 이제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한 5천 명도 안 되는 인구들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빼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 지옥 갈 자들, 하나님을 믿다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친놈들이 많이 나타났더라고, 유튜브에. 죽은 이후에 뭐 그 삶은 뭐 이렇게 될 거다. 그거 다 거짓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 서울대 교수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이야기, 사후 체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한 3천 건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전부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과 자기 머릿속의 확증 편향과 자기의 삐뚤어진 어떤 생각에 자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지옥 가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갈 곳을 천국,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옥이에요. 그때 지옥 전에 게헨나, 불못이 있는 고통받는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딱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게 이 두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더기도 안 죽고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고 그러면 이건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마귀와 그의 종된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속은 자가 종이 아니라고요? 종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도 가라지나 10분의 9에 해당되는 타락한 자들이 전부 죽었건을 그랬다는 건 그건 죽음, 곧 지옥이란 얘기예요. 안 간다고요? 참 대단한 도박에 환장을 한 인간들이야. 나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 뭐 두 차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그래도 내가 뭐 진짜 뭐 전교 1등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근근히 공부를 해서 뭔가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으면 갈 수 있다 그러면 공부해야지. 아니 전교 1등 아니면 안 할 거야?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려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보세요. 시대분별이요? 시대분별 했어. 아, 지금의 마지막 때군.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자기가 알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야. 근데 뭘 할 거야, 네가? 아니, 열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겠다고 나갔단 말이야. 오늘날 교회라고 봅시다. 그 중에 성령,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자들 중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언도 하고 너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바로 신부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는 자들, 거기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 예수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그나마 낙원이라도 가서 이렇게 되면 되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마지막 징조에 관한 이야기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꼭 하면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관심이 많아?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적그리스도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적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면 네가 조금이라도 뭐 달라질 게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지옥 가는 것뿐이지? 그런데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아, 이제야 알게 되었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줄 보지도 않고 알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휴, 트럼프, 아이고, 이 돌대가리 저지라. 사단이 적그리스도라고 세웠는데 한 명이야? 적그리스도가 딱 하나야? 아이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야? 적그리스도가? 딱 저 같은 소리. 아휴. 그러면 왜 음료는 누군지 왜 그건 얘기 안 해? 음료는 얘기 안 해요. 나는 천주교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료는 얘기 안 해요. 모르니까. 그거는 사단에 속했으니까 그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짐승은 뭐야? 짐승들. 짐승들은 뭐 뱀, 용 이런 건 줄 알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야. 열불, 왕들이야. 누구야 그게?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 아이, 적그리스도한테만 관심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옛날에 뭐 트럼펫 세스트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뭐 예언돼 있대. 그 얘기 못하러 쓰니 가짜야. 예. 에휴 가짜들. 옛날부터 좀 가짜인 것 같더라고. 자, 마지막 때 제발 그 적그리스도 운운하면서 현혹되지 마세요. 징조에. 그건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 오직 순종하는 것. 순종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말씀 위에 미혹되지 않는 것. 여기에만 신경 써야지. 당신이 뭘 적그리스도를 알아서 뭐 할 거야. 뭐 누가 적그리스도고 뭐 쿠슈너가 뭐 누구래더라 적그리스도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옛날에 브랜딕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이름이 뭐야? 아이고 이름이 뭐지? 그놈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알았어. 그 다음도 어떻게 할 거야? 뭐 사우디아라비아 안 가면 구원받아? 자 봅시다. 이 마지막 때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임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8장 23절에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마지막 때죠. 그때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지금 아니에요? 죄악이 지금 극도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런 게 징조지. 아 끝이 났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뻔뻔스러운 임금. 응? 여기 보고 fierce countenance라는 건 이 countenance라는 건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얼굴을 가진 왕 그래서. 응? 그래서 흉계에 능숙한 임금. 여기 dark sentences. 어두운 판결을 이해하는 자가 shall stand up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근데 이 마지막 임금을 보면 음흉하여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얘기랑 속으로 하는 얘기가 다른 거야. 매사에 속이는 데 능하며 아주 항상 속이는 거야. 이게 은근히 마음이 방자하여 교만한 거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란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운 데 사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야.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요. 이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멸망할 것이다. 즉 사람이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끝내 자기가 멸망해 가는 거지.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임금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특정 일인 누구? 뭐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아니면 트럼프? 히틀러? 아이
개 같은 소리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언제부터 마지막 때예요? 요한일서니까 AD 100년 정도에 썼다 그러니까 그 1900년 동안 마지막 때야.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란 말을 들은 것과 같이 다 알아.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대. 아, 이때 생겨나면 가짜 적그리스도고 이제 지금 요즘 생겨날 게 진짜 적그리스도야? 이 가짜야?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다.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2000년 사이에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음? 여기 뭐 이렇게 여기에 크리스토이, 폴로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단 말이야.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많다 이거요. 많은 거 다 한번 해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현재 지금 교회에서 나올까? 이미 이렇게 나왔고, 나옵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배신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들은 원래 우리에 속한 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떠났어. 오늘날 현대교회를 치면, 현대교회를 뭐 마련해가지고 뭐 십자가 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만일 그들이 우리에 속한 자, 즉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그런 속한 자였다면 그냥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온갖 뭐 WCC니 WEA니 이런 식의 월드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런 인간들, 어? 이런 자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말 그래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건 그리스도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다. 아,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우리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마치 교인인 것처럼 뭔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거의 대상대로 치면 미국의 빅철치들, 한국의 한국의 큰 교회가 뭐냐, 순복음교? 그런 거, 그죠? 걔네들도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이제 들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저거 좀 얼굴 표정하고 뭐 하는 손 들고 하는 걸 보니까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죠? 즉 성령이 가르쳐 준 자들이에요. 엉뚱하게 뭐 지식 뭐 역사 속에 뭐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봅시다. 요한 1서 2장 22절 누가 거짓말장이입니까? 그는 거짓말을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거짓말 했는지는 나중에 보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한번 봅시다. 먼저 천주교죠. 로만 캐톨릭 교회 관련돼 있는 거 내가 그 철치 오브 바실레이아 바실리카 교회라는 데를 가봤어요. 옛날에 이태리에 갔을 때. 그걸 갔더니 막 들어서는 순간에 온갖 금으로 얼룩덜룩한 마리아가 옷을 입고 거기에 예수께서 왕관을 쓴 어린 예수가를 딱 안고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표하는 그 형상입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형상입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형상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리스도예요. 지들이 억지로 이름 붙이기지. 그러면 그런 식의 것을 주장하는 거라고 그러면 일단 캐톨릭입니다. 둘째는 제가 노틀댐 얘기했잖아요. 프랑스의 핵심은 아닌데 프랑스에서 나온 그게 뭐예요? 마이 레이디라는 단어잖아. 노틀댐.
그 dam이라는 얘기가 madam 할 때 dam이 그게 여자, lad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트를 하는 게 그게 뭐 my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my lady. 그 my lady가 바로 마리아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나왔다 뭐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종교인들이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 부인하기 위해서 또 장난질하는 게 뭐예요? 성령 장난질하는 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성령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따오지도 하는 게 전부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성령 가지고 장난질하는 교단이 뭡니까? 순복음. 주 성령이라는 거야. 뭐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세요. 주 성령?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주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게 많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라고요. 그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자동으로 뭐가 부인됩니까? 아버지를 부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저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부인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여호와 증인 같은 거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걔네는 적그리스도 아니야? 적그리스도지. 근데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닌 거야?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먼저 아들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은 시인한다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acknowledgement잖아요. 여기 영어를 acknowledg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acknowledging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acknowledging. 아니죠. 예. 그래서 아들을 내가 안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acknowledging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거는 안 들고 어떤 특정인의 무슨 말한 거 가지고 그가 지금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뭘 한 걸 가지고 따져.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의 한 부분이고 그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가 역사를 지멋대로 조작해가지고 끌고 갑니까? 못 끌고 가요. 그런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춰. 네, 맞죠? 자, 오늘 짧게 뭐,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 자체는 그냥 우리가 그 징조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도적같이 오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마지막 때와 마지막 때가 아닐 때에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께 순종,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두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기뻐하는 것에 차이가 뭐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마지막 때 징조를 아니까 구원 못 받을 놈이 구원받아? 이제부터 깨어있어? 그러니까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관심이 없고요. 지가 뭘 해가지고 뭘 되는 줄로 하는 거에다가 원수마귀가 미혹하려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마치 그것을 알므로써 뭐가 변화될 줄로 착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오늘은 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